또 우리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고소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참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의 첫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서귀포 교회와 제주도에서 있었던 서울 수도권 친교회에서 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전 부활주일 설교를 마친 후에 구원을 초청했었을 때에 한 젊은이가 구원을 받겠다고 손을 들어서 표시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래전이죠. 우리 시은이가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닐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시은이는 그 전자공학을 처음에 대학교에 가서 전자공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전자공학과 대표로 해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각 대학의 전자공학과 대표들이 토론토에서 참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시은이가 참 거기 가서 여러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개인적인 이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시은이는 나는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소개를 마치고 나자 다른 한 캐네디언 학생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가? 이것은 독선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 한국에서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은이는 그 학생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 되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했더니 그 질문을 던진 학생이 시은, 네 말이 맞다. 그러더래요.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저에게 시은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겠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람들이 정말 당신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당신 구원받고 당신 천국 가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시은이 말은 황당무계한 소리로 들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시은이는 개성과 주관이 뚜렷한 서양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은이 이 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시은이가 그 말을 저에게 오래전에 했었을 때에 정말 그렇겠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는 전도지 한 장이 누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그렇게 들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논리로는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을 빼버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고정관념, 생각, 논리, 지식 이것을 갖다가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근본적인 존재를 고민하고 아는 자만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믿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로 나의 근본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복음은 첫째로는 보면은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세다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강한 것은 절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요. 나 자신도 싫어하는 죄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는 온갖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정말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기에 고통하며 사는 존재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한시적인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을 파고들어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처음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존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자신의 근본적인 존재를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해결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근본을 고민하지 않고 호흡하는 것으로만 살아가고 있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기독교의 경전으로만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을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죽은 기둥이에요. 이 십자가가 어떻게 사람에게 멸망과 영원한 구원과 대립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죄의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고 그분의 말미암아 모든 것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죽은 사람의 영을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멸망의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선행이나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멸망은 단순히 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불로 절여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쟁이지 예수님은 거짓 자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망은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다니엘 대언자를 통해서 다니엘서에 보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7장을 보면 여러 왕국들이 멸망하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짐승의 모양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중에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시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박쥐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무엇이 펴져 있더라? 책들이 펴져 있더라. 책들이 펴져 있더라. 하늘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본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요.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과 같으며 왕자는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완벽하고 거룩하시고 완전한 순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불같은 것에 쌓여 계시다는 것은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반 우리의 눈으로 이것이 보여지겠습니까?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예수님의 모습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쉬고 눈같이 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천천과 만만은 고대 세계에서 형용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숫자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수종두는 천사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무슨 책일까요? 이 책은 구원받은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된 책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앞에 펼쳐진 책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모든 행위와 말들을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또 다른 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미 이 생명책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만에 시내에서 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산 밑에서 아주 난장판이 됐어요. 난장판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며 벌거벗고 춤을 추면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어요. 자기가 받아온 두 돌판을 갖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두 돌판이 아주 깨버렸어요. 그날 레위 자손이 하나님 편에 서서 칼로 그들을 쳐서 3,000명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주께서 주께로 돌아가 아뢰되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 아뢰되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나를 뭐라고요? 지워버려 주십시오. 얼마나 간곡하게 하나님 정말로 이 죄인들을 이 백성들의 이 죄를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책에서 내 이름을 뭐라고요?
치워달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도 요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의 기록자들 뿐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정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의 기록자들만 들어가리라.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심판의 책이요, 두려움 없는 책이요, 멸망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고 그랬어요. 책들 복수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의 근거예요. 뭐라고요? 심판을 받았더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거쳐 떨어지는 곳이 영원한 불호수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같이 읽어볼까?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구원받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냥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은 자는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야, 한 세상 사는 거야. 한 세상 살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즐길 거 하고, 살자.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나 좋게 하고, 남이야 어떻게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도 세상법에 걸리지 않고 요령껏 남에게 온갖 피해를 입히면서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전과자들 있잖아요. 전과자들 자꾸 뭐 몇 번 되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감옥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왜? 나가보면 나 같은 죄를 범한 자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걸린 거고 나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공통적으로요. 제가 만나본 이 감옥에서 이거 사는 사람들을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수억 원을 아주 갈취당해가지고 막 얼마나 힘들고 고통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뺏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전세나 임대 사기를 쳐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도망간 자들. 그래서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아가지고 피해자들의 그 눈물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나 한 세상, 이 세상 사는 동안 나 잘 살면 돼. 내 가족 잘 살면 돼. 응? 죽으면 안개처럼 사라져. 죽어봤어? 죽어봤어?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 이런 유물론적 사상이 이런 악을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없다. 천국과 지옥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거야. 그건 기독교인들이 해당되는 것이지 상관이 없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물질뿐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뿐인가요? 아니에요. 사람 안에는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뭐냐? 죽음은 뭐냐? 몸과 영혼의 분리예요. 간단해요. 몸과 영혼의 분리예요. 전에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 이렇게 가서 저 뵙고 또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팔도 좀 만져주고 하면 따뜻한 온기가 있어요. 숨은 끊어졌지만. 근데 그분들의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분은 이제는 그분의 영혼은 떠나갔고 그냥 껍데기, 우리 시신만, 이 몸만 있는 거죠.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하는 자는 자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오늘 말씀에 십자가의 선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한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네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일전에 제가 한 글을 참 읽었는데 그분 저자가 이런 말을 썼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한 예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광활한 끝이 없는 우주의 세계를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 우주의 극히 미미한 한 부분을 발견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주만을 바라보고 이것만이 우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정신세계를 또 들었어요. 사람의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정신세계를 부인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막 힘들면 막 정신이 혼란스러워가지고 막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옆에 사람이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 보이는 것만 믿는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람이 들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아, 정신이 어디 있어야 차리지. 정신이 있어 차리지. 정신이 어디 있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명철을 쓸모없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 당시 그리스, 헬라의 철학자들입니다. 서기관은 유대교의 서기관들, 변론자는 변론과 질문을 즐기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쓸모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나 지혜,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끝없이 펼쳐진 대자연과 엄청난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대자연 앞에 선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지푸라기와 같고 바닷가 모래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라고요? 변명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캐나다 살 때에 그 록지산을 처음으로 갔었을 때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밴쿠버에서 로키 산맥까지는 자동차로 10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로키산 들어가면서부터 입이 딱 벌어졌어요. 야! 와! 그 웅장하고 엄청난 그 대자연 산들을 보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그 엄청난 것을 보면서 입이 막 벌어졌어요. 와! 근데 나만 벌어졌으면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는데 같이 탄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지금 뭐 다 한번 가보세요. 제가 말한 것이 진짜일 겁니다. 여러분들 입도 벌려질 거예요. 그런데 2번, 3번 가보니까 그 다음엔 안 벌려지더라고요. 지난번에 봤잖아. 멋있다. 웅장하다. 우리 이명희 자매님 그 캘거리 대학교 나왔으니까 그거 가봤어요? 예,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다? 이거 저절로 됐다고 믿는 건 그건 진짜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들 보면요. 이게 저절로 됐다? 이건 불신의 극치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면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광대하고 웅장한 자연 환경을 보더라도 감동 자체로 끝나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했어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선포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지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십자가가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로마 압제에 있던 자신들을 해방시킬 위대한 그런 모습을 갖춘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자신들의 고대하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졌다는 것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스칸달론이라고 했는데 스칸달론이라는 이 단어는 장애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탁 걸려 넘어지는 거.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는다고?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어리석게 보였다는 거예요. 헬라인들 어리석게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김밥도 먹고 우리 이제 전도 마지막 주에는 전도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십자가는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모든 것이 변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 후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영적인 거장입니까? 이적기사를 행해왔어요. 죽은 자도 살렸던, 기도를 통해 살렸던 그런 사도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얼마나 강하게 했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아멘. 자랑할 거 없어요. 어디 좋은 데 갔다가 막 사진 찍어서 자랑하지 마요. 그 못 간 사람들 그 속상해. 예? 속상해요. 그래서 저도 사진 같은 거 절대 제가 아마 안 올릴 거예요. 저 안 올려요. 왜 안 올리냐? 그거 보면 속상하잖아. 그냥 조용히 자기 혼자만 즐기면 되지. 왜 그걸 사방팔방 막 그냥 세계 각곳에 다 보도록 막 자랑해.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멘? 자랑하지 마요.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못 가는 사람들. 그리고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지혜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초청을 듣고 나온 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외형적 초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아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 믿어라.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본능이다,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지금도 끼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지혜가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권능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